설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설이 되면 이제 구정이 지나면 우리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살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신정이 됐을 때는 아직 구정이 멀었으니까 괜찮아 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한 살 더해진 거고 만으로 쳐도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새해를 맞는 거잖아요. 이때 좀 점검하고 내 안에 올 한 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숙에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 쓰고 또 안드로이드 이제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이폰에 그 몇 년 전에 단축어 기능이 생겼어요. 뭐 없다가 단축어 기능 뭐 아시죠? 쇼트컷 해가지고 누르면은 뭐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막 앱이 뭐 실행되거나 음악이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기능인데 우리가 그런 거 이제 보통 많이 쓸 때 번호를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뭐 1번 하면은 뭐 엄마, 2번 하면 아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와이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보고 있었어요. 저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우연히 보고 있었는데 거기 단축어 그 쇼트컷 이제 아이콘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아들 1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첫째 아들이 7살 이제 올해 8살 올라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어렸으니까 핸드폰도 사준 적 없는데 이게 뭐지? 뭐 그 울리는 알람 같은 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사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눌러봤어요. 궁금하니까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아들 1이구나.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여전히 와이프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아들 셋을 키운다. 아, 극한 직업이죠. 그러면서 사실 저도 뭐 반박할 얘기는 없습니다. 딱히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실 뭐 남자들은 결혼하면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는데 정말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언제 철들란지 모르겠는데 뭐 때가 되면 뭐 들겠죠. 잘 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철이 안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성장에 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게 돼요. 성장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은 성장할 것을 막 요구합니다. 세상에 맞게. 그렇죠? 세상에 맞게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주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외치고 무한 경쟁 체제를 외치니까 사회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룰 수 있거든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망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숙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성경도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것처럼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도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한번 제가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랑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말하면 이렇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이제 성장의 표면적 의미를 담은 구절인데 두 구절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성숙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라고 명령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숙해야 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단어는 프로코페라고 해요. 진전을 이루다 진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C.S. 루이스 아저씨가 이런 성숙에 대해서 멋진 말을 했어요. 성숙이란 저놈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숙이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은 이 성장에 관해서, 성숙에 관해서 성경은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단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 그걸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은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누가 지었게요? 요한. 맞습니다. 너무 잘하네. 역시 이청년부. 요한이 지었습니다. 요한이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지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당시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네 부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자녀가 나왔고요, 두 번째 아이가 나왔고, 세 번째 청년이 나왔고, 네 번째 아비가 나왔습니다. 이 네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있던 그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단계를 짚어서 말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청년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청년부 되게 재밌는 부서입니다. 세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처음 우리 해당되는 세대 뭐죠? X세대. X세대 분명 X세대 있습니다. X세대 형님들 존경합니다. 그 오렌지종 막 그럴 때 X세대 컴퓨터 막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세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MZ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밀레니얼, Z세대면 Z세대 왜 그거 묶어놔가지고 MZ라 합니까? 좀 구분해야죠, 맞죠? 이게 사실 그 밀레니엄 MZ라면은 자기 분리하면 Z로 가고, 자기 좀 좀 성장했다 얘기하려면 M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MZ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 세대가 같이 있는 게 이청년부예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 맞춰야 되지? 그래갖고 세 세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 세대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왜냐면 아날로그, 중간지대, 완전 디지털 이러니까 진짜 달라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 빼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날로그니까 제외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3개 정도를 자유자재로 만진대요.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Z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7개는 자유자재로 만진대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대요.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각 세대마다 다른 부류에 있으니까 참 이 세대가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세대가 말하는 게 다르고, 또 이 세대가 말하는 게 달라요. 또 성숙이나 성장 면에 있어서 이들이 바라보기에 조금 나댄다 싶은 거는 경솔한 거다라고 표현하지만, Z세대가 보기에 나대는 거는 굉장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다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런 수준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숙도와 저기서 말하는 성숙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성숙에 관해서 말할 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에 놓고 내 영적인 것이 성숙했는지 미성숙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신앙의 수준을 한번 짚어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제가 처음 말하고자 하는 건 자녀입니다. 자녀. 처음에 자녀가 등장해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녀가 나오죠. 자녀는 헬라어로 테크노온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부류를 지칭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금은 모든 이제 자녀를 지칭하는 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자녀의 단계는 뭐냐면은 죄 사함으로부터 출발해요. 죄 사함으로부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 사함을 거쳐가지고 성화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했다고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자란 자녀나 많이 자란 자녀나 둘 다 자녀예요. 우리가 설이 되면은 사실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조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여전히 자녀예요. 그쵸? 여전히 어리고 나이 40 넘었는데 이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자녀예요. 아직 어려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이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성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장도 못한다는 것을 이 12절은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성장과 성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제 첫 단계로 이어졌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14절 보세요. 14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저 빨간 부분만.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 이거 뭐 파이디온, 파이디온 들어봤죠? 그 유초소 이제 교육부서 섬긴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이디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단체. 파이디온은 뭐냐면은 아이, 초등생 정도의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신앙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말하죠. 아빠를 아는 정도의 상태를 이 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보고 아이가 아빠 이 정도가 아이 단계 신앙입니다. 아빠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모든 권위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내려놓기 시작하는 단계, 바라보기 시작하는 단계, 의지하기 시작하는 단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단계, 뭔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아이 신앙의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것도 못 씹어 먹어요. 말씀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에 있던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던 자들에게 너희가 딱딱한 것도 못 씹고 소화 못 시킨다. 너희는 저주로 먹거나 죽으로 먹어야 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이 신앙 단계가 처음 딱 그 단계입니다. 뭔가 믿음이 이제 왔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고 막 신앙 열심히 하려는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근데 뭐 그건 당연해요. 왜냐면 저도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100년 전의 언어는 100년 전의 언어. 그래갖고 옛날에 개혁 개정 나오기 전에 개혁 한글판 거기 뭐 가라사대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뭐 하지 아니야 왜 그렇게 말을 쓰는지 100년 전에 그렇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해 못 하는데 말씀 초보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와도 뭔가 막 가슴 벅차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는 건 하나도 모르겠고 GBS 가서도 영 헤매고 있고 그냥 마음만 부푼 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감정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거나
다른 이제 권면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많은 단계죠. 근데 사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신앙의 초보에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뭔가 새롭게 이제 배워가려는 이제 노력이야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단계예요. 가면 되는 단계.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한번 더 보시면은 14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았으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계속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느끼고 경험한 그런 이제 신앙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이걸 이제 삶의 전반에서 경험하고 충분히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종합한다면 한마디로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충분히 누려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정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시길 원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걸 충분히 누려야 돼요.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벅차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죠.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믿게 하셨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한다? 넘어가지 못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썼거든요. 이거를 감옥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커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너희가 뭐 싸우고 자시고 이기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 어느 단계에 있나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아이 단계에 계시거나 그리고 뭐 장성에서 아이 단계를 이제 지나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또 일주일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에 푹 빠지고 감격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첫 단계. 근데 사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 단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단순히 뭔가 열심히 해도 아빠 이게 다예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13절 이제 중반에 나오는데 13절을 먼저 볼게요. 앞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악한 자에 대한 단어가 뭐냐면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단어를 뜻해요. 악함. 선함의 완전 반대쪽에 서 있는 악함을 말해요. 악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변하는 그 악함을 청년이 이겼다. 그 다음 단계는 악함을 이기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악함을 어떻게 이기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빨간색 있죠? 보이나요? 예, 잘 보이죠? 예.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까 I 단계랑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아까 I 단계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단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고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지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건전한 말씀과 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암과 감정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죽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이 청년의 단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신앙의 신앙 수준이에요. 청년. 말씀이 거하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영어로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도 여전히 약함이 있어요. 악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약한 단계가 이 단계인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신방을 하고 또 통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또 마음을 열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많은 문제의 시작점은 아니지만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신방하면서 느낀 공통점이거든요. 우리 문제의 대부분의 해결점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뻔한 이제 답을 주냐면은 그 부분이 동일하게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쉽게 풀리거든요.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길들을 만들어줘요. 참 희한하죠? 근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뒷전에 두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문제 해결점이 많은 부분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어때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에 말씀이 먼저 있어가지고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이 말씀에 잣대를 두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단순해요. 너무 분명히 말해요. 말씀만이 세상을 이긴다.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의 작심삼일로 이제 끝났던 분들 다시 말씀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일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독? 예.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 한해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실 이걸 100%다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냥 흐름대로 한번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은 말씀이 어느 순간 쑥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가슴속에 남아서 어느 순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뿅 하고 생각나는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흐름대로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100번, 20번, 1000번 얘기해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통해서 간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정말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니까 고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저기압이면 좀 말씀 앞으로 가세요. 뭐 언제까지 고기 앞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하지만 사실 말씀에 너무 목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순간 그 머리만 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 적당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식을 충족하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머리 지식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머리 지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은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덧대서 지적인 거를 충족하려고 말씀을 보고,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맞죠? 이찬수 목사님이 단연코 탑이긴 하지만 유기성 목사님도 있고 조정민 목사님도 있고 여러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다 번역돼가지고 엄청 좋은 말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식 충족의 그런 이제 어떠한 요소로 본다면은 머리만 켜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다분히 율법적이고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러기 쉬운데, 청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비판적인 거라거든요. 비판적인 것.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비판을 하고 직장이 비판을 하고 사회 비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발전하는 요소도 있잖아요. 건설적이기도 해요. 근데 냉소적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지식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은 이런데 교회가 왜 이래? 말씀은 저런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되기도 딱 쉬운 게 우리 나이죠. 예, 작년에 때. 사실 그게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절대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였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우리 사실 바리새인 엄청 욕하지만 욕할 게 뭐 있어요. 그분들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미친 듯이 보고 기도 미친 듯이 하고 율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우리 욕할 게 어디 있어요. 맞죠? 세상 등지고 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 말씀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책망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이 영적 지식은 자기를 세우려는데 현현이 돼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의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은 이런데 너는 왜 안 그러냐? 너 왜 안 지켜? 이렇게 된 거죠. 머리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서서 얘기한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다.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김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말씀 보면서 뭔가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그 공격적인 감정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만 큰 거거든요. 수많은 말씀 중에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뒤집은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구약에 나왔던 이면이 눈은 눈 그렇게 대적하라가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냐면은 7번 70번 뺨을떼기를 갖다 대라. 그 표준어 뺨을 갖다 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70번 7번씩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말씀, 그것을 지금 내가 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청년 신앙의 그런 수준에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올 한해 우리 청년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 신앙의 수준 이상으로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청년에서 좀 말하는 청년은 어마무시해요. 그 청년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다니엘. 그 어떻게 그 수준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청년으로 나온 바울.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의 단계도 우리가 완성된 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청년을 또 중간 단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13절로 돌아가면서 다음 단계를 살펴보면 이래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게 이제 14절도 반복되거든요. 14절에 빨간 부분 있죠. 저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음이요. 네, 뭔가 처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아이 단계랑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면 아이 단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한 글자 차이죠, 한 단어 차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앞서 이제 아이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었다면은 이번 아버지의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이 아비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류 세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구원의 프로세스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아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맹목적으로 엄마 아빠를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여겨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아, 아빠가 이래서 잔소리했구나. 아, 엄마가 이래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날 반대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아비의 단계거든요. 저도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예, 그 고개를 막 좌우로 이래 흔드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예, 딱 봐도 장난꾸러기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첫째가 저랑 똑같아요. 와, 딱 막 예,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을 지난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어요.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좀 너무했어요 그때. 이거 들으면 들으요 뭐 괜찮아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 아이가 그러면은 열심히 잘 양육하고 이래야지 맞죠. 불러다 혼내면 어떡합니까? 그 부교육자 그 사기 꺾이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아이를 키우고 같이 살다 보니까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와, 우리 부모님 진짜 힘들었겠다. 예. 제가 더하면 더했지 그 아들보다 덜하진 않았거든요. 진짜 장난 많이 쳤습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은 5살 땐가요? 그 어린이집에서 미끄럼틀 있잖아요. 실내 미끄럼틀. 그 이제 한 앞에 이제 제 앞에 이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빨리 타야 되니까 밀었죠. 떼굴떼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내려간다 싶었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회개합니다. 혹시 그 저를 아신다면은 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거 하고 보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장난꾸러기였어요. 물만 보면 뛰어들고 싶었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물만 보면 뛰어들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게 막 유치원 다니다가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저기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금쪽이죠. 요즘 치면은 그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갖고 막 그 멱 감고 집에 돌아갔죠 그냥.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힘들었겠다. 이걸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아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아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저자가 누구로 했어요?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는 워딩을 똑같이 끌어다가 쓴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뜻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단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가. 얼마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해 주신 것, 그걸 깨닫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가 아비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은혜인 건지를 알게 되니까, 율법의 명령이니까 맹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는, 아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 가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단계가 야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하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스플랑크나라고 말하는데, 내장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뜻해요. 스플랑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걸 깨달은 자가 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신앙을 의미해요. 아까 이제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설교했잖아요. 그런 이제 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지만 아이는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 자기만 알고 아빠만 봐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청년 단계, 말씀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비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앞선 단계가 계속 전제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안다면은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딱 있거든요. 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청년부 여기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다 이 아비의 마음을,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그런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누가 더 품어주는가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품어주는가. 바른 게 있죠. 근데 이게 바른 거라고 잣대로 들이밀면 누가 뭐 잘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잣대에 못 미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거 모자라게 겸손할 줄 알고, 그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때로는 지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하지만은 그 지도 안에 당연히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지도 안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성숙한 태도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래요.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내내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받는 자, 사랑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갖추어진 기준을 쫓아가기에 막 급급해요. 내가 이 정도 성장해야지, 그 기준에 맞춰야지 성장한 거다, 성숙한 거다 라고 착각하기 너무 쉬운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성장과 성숙의 척도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 갖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고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냐. 너 아직 성숙 안 했다. 너 아직 성장 안 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성숙하는 거다. 그 마음 알아가는 게 성숙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성숙의 가장 최고봉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생각하면은 답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안목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 딱 감으셨어요. 하나님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셨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좀 소개하신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성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자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이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생각과 태도, 감정과 행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청년 때는 혈기가 있습니다. 저도 참 혈기 있어요.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처음에 느꼈던 괴리가 뭐였냐면은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거친 거예요. 되게 인격적으로. 그거 보면서 적어도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인데 왜 저렇게 투박하고 너무 거칠까? 사실 거기서 오는 괴리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기껏 해봤자 저도 뭐 신앙생활 한지 그분들보다 뭐 오래지 않았고, 교육자의 시선이 아니라 성도들로 바라봤을 때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보고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제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처음 시작할 때 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도사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내 부서가 사실 사역에 다니까 그걸 공격해오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나를 막 세우고 싸웠거든요. 그 싸우고 나서 이제 한참 싸우고 어느 때 이제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이제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잘 싸우네. 담임 되면 못 싸운대. 그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기는 거고 그게 성숙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 섬기셨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쉬운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싸웠던 집사님, 이제 장로님 뭐 찾아가서 막 죄송합니다 하고, 또 지체들과 이제 섬기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도 뭐 나이 많아봤자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있고 사실은 저보다 형 누나도 계신데, 그러나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의견적 다툼이나 충돌이 일어날 때 참 저한테 주신 마음이 궁일에 여기는 마음이라 참 품게 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양들,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 영혼들 내가 먼저 품고 섬겨야지 또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전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을 닮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성숙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연습, 그걸 넘어서서 신앙의 품격, 여러분의 성숙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 청년부 부원을 보더라도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공동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말 성숙을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수준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숙해 가자, 그것을 목표 삼아서 누가 교제하더라도 참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느껴진다 라고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